오늘은 이해와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근접한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할 만한 설명이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면 창조력이 생기고 또 교제하고자 하는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넘침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교제와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쉬운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권리요, 기쁨이요,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을 더 아끼시고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의미도 우리 보고 사랑하거라 해서 이 땅에 내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좀 배워오느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깊이 읽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창하고 별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웃과 가족들과 충분한 사랑을 나누고 저 하늘나라로 돌아오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도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20세기 초반에 기독교 철학자인 다석 류용모 선생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끄트머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끄트머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끄트머리가 되어서 이 지구상 전 세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종, 언어, 문화, 관습 모든 다양한 처처에서 여러 기후와 여러 자연환경과 여러 문명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상달될 수 있는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들을 무한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끄트머리가 되어서 또 우리는 성령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숱한 수억의 경험들을 우리 각자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지혜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해나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나는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또 내게 주신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랑의 빛깔과 향기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걸 확인해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돈 벌고 직장에서 아득바득 스트레스 받고 또 아파트 할부금 납부하고 이렇게 막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럴까? 혹은 내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이런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신앙을 얻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먼저 밟아가셨던 그 길을 조금조금 밟아가면은 우리가 점점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인생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요 인생도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서 살지만 그냥 내가 선택한 사람도 싫어하고 때로는 내 배우자가 믿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원수 노릇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이게 내 피가 섞이지 않은 것 같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남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란 이거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과 비교를 당할 때 남이 미워지고 질투하고 나의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타인은 상처받고 또 나는 열등감을 느끼며 상처받고 사랑하거라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남이 미워질 경우가 참 많다 이거지요. 본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배기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아내가 빼어난 용모 때문에 나는 참 사랑해. 난 내 신랑이 참 벌이가 좋아서 수완이 좋아서 직급이 높아서 나는 내 신랑이 참 좋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수식하는 말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는 죄가 참 많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원수로 됐던 존재이고 배연했던 존재이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판단 따라서 자행자재하면서 살았던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모님들, 좋은 집,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하루의 일을 끝내고 단걸음에 가고 싶은 집이 좋은 집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이 참 좋은 집입니다. 내가 바깥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나를 환영해 주겠지, 내 아내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야 하는 기대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참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참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주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올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어디 배회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은 나 짜증나서 집에 가기 싫다. 진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은 진짜 짜증나서 집에 가기 싫다 하는 마음 들지 않도록 그냥 집이 좋고 집으로 단걸음으로 달려오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체를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환영하고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다. 요거를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바로 증언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초를 치고 여기에 단서를 달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 용모, 내 능력, 내 재산, 내 나이, 내 인종, 내 문화적 배경,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고, 혁순아, 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난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난 너를 다시 내 품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독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희생시켰노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면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거리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를 내가 만나러 갔다. 일주일치 밀렸던 나의 경배와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오렸다 하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지적, 또 어떤 실천적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삶의 모든 총체적으로 그냥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부실하고.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아니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순선열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확증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고단하고 모자라고 궁핍할 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부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내 뜻을 이루어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야,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하고 원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증시켰다는 겁니다. 다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미운 놈을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사람에게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한테 얻는 사랑. 어머니가 내가 대학 떨었다고 너 호접한다 이런 말씀 하십니까? 못나고 모자라도 너한테 밥 지어주는 것 정말 쌀아깝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날로기, 유리, 엄마라고 하는 사랑, 엄마라고 하는 엄마의 사랑, 모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탕자가 이거 언제 나올까 동부 바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노심초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내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비유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거릴 것 없이 다 하나님께로 우리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싸안고 뺨을 부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이들아 내 아들 씻겨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금가락지를 끼워라. 비단 옷을 입혀라. 오늘 잔치하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싹이 듭니다. 또 자라납니다.
내 마음에서 남을 향한 사랑이 잘 샘솟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해해 보려고 하면 됩니다. 좀 나아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는 사랑이지만 그게 힘들다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와 불신과 미움이 자라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가치를 떠나서 이미 그냥 비종교인이나 신앙이나 할 것 없이 보편적인 가치예요. 최소한 이해해 보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 좋은 사회,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사는 노를, 노는 사를 이해해보려고 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그냥 골을 빼먹으려고 하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일도 하지 않고 생산성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저 빼먹을까 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는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사실이 여러 가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를 보고 열을 알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살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 세상의 속담을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로 보면은 맞는 것도 제법 있지만 또 틀린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아주 무서운 반복음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가 하나님입니까? 성인군자도 하지 못해요.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라고 하는 제자를 끔찍히 받들는데 이 공자의 이 무리가 주유천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정치 철학, 자기의 교육 철학을 받아줄 수 있는 군주를 얻기 위해서 그냥 중원을 돌아다녀요. 늘 유랑하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며칠을 밥을 못 먹었네요. 이 공자의 집단, 제자 무리와 함께 어느 집을 얻어서 쉬어가는데 그 아내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스승과 또 도반을 위해서 쌀을 꺼서 밥을 줘요. 혼자 들어가고 밥 냄새가 모락모락 나요. 공자가 뭐 하나 해서 슥 보니까 정직간에서 아내라고 하는 제자가 밥을 짓고 있는데 아니 스승도 밥 한 술 뜯지 않는데 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수단지에서 밥을 한 움큼 이렇게 떠서 입술에 갖다 넣는 거예요. 야, 저놈 내가 아끼고 사랑했지만 저 틀려먹은 놈이구나 저거. 어떻게 스승이 밥을 뜨기 전에 쥐가 먼저 먹을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애둘러서 깨우치기 하려고 야 아내야 내가 방금 잠을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조상을 봤다. 아무래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 밥을 올려라. 그러면 이제 이실 듣고 할 줄 알았어요. 이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밥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밥을 지을 때 그 천장에서 잿덩어리가 툭 떨어져 갖고 밥을 버렸는데 그걸 스승께 올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한 입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때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었으나 이제 보니 눈 역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내 머리를 믿었으나 그 또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된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 성인도 못하는 거예요. 성인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출생하기에 그 배경담을 그려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장인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배경담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친모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본래 본처이면서도 무자였어요.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남편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첩이 있었으니 브린나라고 하는 첩입니다. 근데 이 첩한테는 아이들이 주렁주렁 낳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첩이 아이를 잔뜩 낳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첩이 본처를 구박해요. 멸시천대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해마다 이 엘가나 남편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중에 선별해서 또 재물을 분할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무장한 자기 본처에게는 군인나라에게 돌아가는 몫의 10배를 줍니다.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서러워요. 그때 엘가나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 사람아, 나 서번하냐? 남편하냐? 남편이 10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하면서 위로를 해요. 그래도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브린나, 이 여자가 본처인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냥 집을 뛰쳐나와갖고 이 성소에 들어와갖고 하나님께 격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사정이 창피한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입만 그냥 달싹달싹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라고 하는 성막을 맡아 주관하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천상 술 취한 여자예요. 술 취한 여자. 사실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혹간 오해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모습, 통성 기도하거나 방언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또 맹신도들 아닌가, 광신도들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보지 않습니까?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심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엘리가 딱 그랬습니다. 아유 저 여자 술 취했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야, 네가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 가련한 여인의 삶을 듣고 알게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엘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여인네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왔구나. 그래서 17절에 축복을 해주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이처럼 우리는 내 눈에 꿀사와 보이고 용납되어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미워 보이는 것까지도 그 사람을 이해했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선생님이 싫어합니다. 매일 지적하는 학생에게 해초를 들었어요. 야, 학교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네. 너무나 그냥 참다 해초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신나게 때렸어요. 배심해갖고. 해초리를 든 다음날 마침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그것을 밀고 요양시설로 그 학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선생님이 가슴이 써늘해집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유도 까닭도 묻지 않고 해초를 들었지만 야 이거나 큰 실수했구나.
가족이라고 아버지와 단 둘뿐이어서 아버지를 지켜야 할 입장에 서 있는 그 학생이 요양원에 문이 열리면 거기에 시간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100m 달리기를 하듯 매일처럼 학교에 뛰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먼저 도착한 선생님은 그 뒤에 또 오늘도 지각한 그 학생이 들어오길래 너 앞으로 와 했더니 이제 또 무릎을 걷고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야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없는 것, 타인을 향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은 까닭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끼고 예배하는 것만큼 힘써야 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이해해 보려고 해요. 또 용서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덮어주려고 합니다. 또 사랑하면은 내가 대신 감당하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니 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참 멀지만은 이 신학이 참 재밌는 그 구석이 있어요. 가령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27권 가운데서 빌레몬서를 보면은 어떤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사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자유민에게 편지한 거예요. 한쪽짜리 편지인데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왜 여기 있을까? 근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유인에서 썼던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서 쥐집에서 도망나간 겁니다. 그렇게 배회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침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서 찾아온 거예요. 고대 사회에 노예가 주인집을 떠나요? 이거 죽는 겁니다. 이 요번 해결해 보려고 야, 너 정신 차리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내가 편지 써주겠다. 해서 붓을 들어서 쓴 것이 빌레몬서인데 근데 이 빌레몬서는 너무 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너무 짧아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신학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스피드하고 군 낙스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아마 신약성경 27권을 이 과거에 도망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묶었을 것이다. 사실 바울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외경 내지 위경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도망갔던, 주인 집을 떠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간곡한 편지 한 통을 들고서 빌레몬에게 들어가서 다시 들어갔고 살았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집에서 봉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신앙을 얻어갖고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오늘날로 노회장이 됩니다. 감리교로 말하는 감독이 되는 거죠. 감독이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주인이 싫어갖고 그 박차고 도망 나왔던 그 노래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더니 그 지역에 감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변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사도 바울의 간곡한 편지 한 통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교회 지도자가 된 이후에 신약 성경을 집대성하는 데 있어서 뭐는 치우고 뭐는 빼고 뭐는 이렇게 고르고 할 때 오네시모가 자기의 권위 가운데서 과거에 자기를 살렸던 쪽 편지 한 통을 신약 성경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빌레몬서는 딱 한 장짜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무시할 수 있는 찌질한 인생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았던지 그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여,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아들이랍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보내주신 되지 않았는가? 난 지금 옷바라지를 닫고 있다. 오네시모가 내 뒤를 잘 돌봐주고 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낸다. 그는 바로 내 마음이다. 나는 그를 곁에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생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에게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에 달아놓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 그 오네시모에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돌아가신 대구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신구약 66권에 대한 주석서를 쓴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용서와 환대를 성국게 비시는 그리스도의 근저다. 쉽게 말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그 바울의 심정은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참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길이 참 길고도 멉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사시겠습니까? 모쪼록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행하고 실천하여서 더불어 함께 구원받고 영생 복락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사오니 받은 대로 예수 사랑을 우리도 또한 키워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 하게 됩니다.